시계 참석하고 또 교회 병원에서 병을 앓으시는 분들을 만나고 올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로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이렇게 간다고 말했는데, 환자가 질병에 걸려서 입원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동안에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를 돌보고 또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약도 투여하고 다양한 의료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일단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그 방에는 의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가의 의료 장비들도 전원을 끄고 다 철수해버립니다. 치료받던 사람이 죽고 나면은 병원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병원의 의사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한 의미로 보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장례를 치러주는 뒷수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냉철히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인간은 죽어가는 자를 도울 수는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보게 하고 비노거리도 듣게 하고 이런 기적도 일으키지만 인간이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프랑스의 그 철학자 꽁트, 우리 꽁트 많이 하는데, 그 꽁트와 영국의 시인인 토마스 칼라일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한 번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는 철학자 꽁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교를 대신할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려고 합니다. 모든 신비를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구센과 같이 분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칼라일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특이한 생활을 하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후에 4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전 세계 사람들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종교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와 시인의 그런 대화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대화를 보면은 기독교에는 부활의 신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는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기독교 복음의 변방이나 부수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가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런 부활절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의 신앙은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좋은 힌트 하나 좀 가르쳐 드릴게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사실이 아니고 허무다, 이 사실만 누가 밝혀내고 증명할 수 있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신비임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날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신앙, 이것이 있을 때에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에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살든지 죽든지 다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신앙으로 오던 길을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된 내용입니다. 혹시 이 시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이 두 사람처럼 부활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다가 혹 실망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혹 그릇된 신앙으로 사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또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진수인 부활의 의미와 그 신앙을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강력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두 사람은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니까 아주 크게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낙심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나타나서 묻기를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슬픈 빛을 띠며 가느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선지자요. 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이면 말, 행, 일이면 일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죠. 잘 본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은